마태복음 제6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라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절이라. 우리 개신교, 특히 제가 말하고 있는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1월 첫 번째 주일을 신년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있고요. 그리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들어서면은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맥주절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맥주절을 하지 않고 성령 강림절로 제가 대체해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성령 강림절로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이 나쁜 것은 아니고 이제 감사절기인데요. 사실 구약에 맥주절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의 맥주절은 오순절, 유월절로 해서 이미 그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 의미보다는 성령 강림절이 더 옳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교회 절기를 지킵니다. 오히려 맥주 감사절로 해서 감사절이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얘기집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기념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11월 세 번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성탄절이 있고요. 이렇게 지켜지고 헌금은 우리가 신년 감사주일 때 감사헌금 할 수도 있고 부활절 때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헌금을 우리 당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헌금은 지역의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구제와 또 섬김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우리 교회 절기는 아니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을에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제를 올린다고 하는 개신교의 기념일로 미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의 1년 최대 명절로 추석 감사절에 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서 추석과 같이 추석 한 것처럼 가족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열고 특별히 칠면조 고기를 먹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공휴일로 정해서 해오다가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추석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원래 그 시작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했던 것을 기념해서 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은 추수 감사절은 그런 의미는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추수의 축하, 감사 이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강단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간단한 꽃으로 장식을 하고 현수막은 그렇습니다만은 제 목회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단 합동측은 굉장히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회 정치를 표명하고 또 교회 예배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강단에 십자가를 부착한다거나 여러 성물들을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우상 숭배할까봐 염려가 되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촛불도 켜놓기도 하고 강단에 성령책도 펴놓기도 하고 십자가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총에서 무려 3번이나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착하지 마라. 이게 우리 총회에서 결의 상황이고 우리 지교회는 이 교단에 속해 있다면은 총회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은 한 구석에 십자가를 보면서 또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 펴놓고 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 마음은 한 구석에 우상하는 그런 심정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이 강단에다가 여러 가지 곡식과
과일과 차려 넣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은 자칫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혹여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은 오해되기 때문에 신약에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잖아요. 구약에서는 당연히 단에서 제사를 짓겠지만은 전혀 신약은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함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얘기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 의미와 정신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 베푸신 추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 풍성히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감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 지구촌 열방에 고통과 아픔과 절망 중인 자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시며 평화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 한번 살펴주시고 오늘도 온 성도들이 피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한 절 여러분 주기도 할 때 나왔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감사는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불평한 거. 여러분 감사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죠. 이 주기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옥 같은 이 기도 한 대목과 단어 하나도 놓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 전반의 신앙에 함축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주기도를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 후반부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에 관한 기도, 땅의 기도, 이 두 기도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사람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죠. 기도가 영적인 것이라고 해가지고 천상에 관련된 것만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먹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비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이 일상의 기본적인 필요 또 인간의 기본적인 갈망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일이 참 많은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굶주려 계시는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아침 식사 또 점심 있고 저녁 식사를 하죠. 우리가 그때마다 식기도를 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죠. 이 식탁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 것에 따라서 우리 영성이 달라져요.
매일 먹고 마시는 행위, 그것은 영적인 것과 여러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의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 사실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참 성스러운 공간이죠. 이 식탁의 기도의 핵심이 뭐죠? 감사잖아요. 여러 말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도하고 먹잖아요.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그러죠? 자, 자동차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살아났을 때 그런 특별한 그 감사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이 회사가 부도나 위기에서 극적인 회행을 했을 때, 또 어떤 분이 이 암에서 안치가 됐을 때, 이건 일평생 자주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상의 소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아주 큰 것에 감사하기 어려워요. 오늘의 양식이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양식을 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 하루가 이어져서 한 주가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이게 1년이 되고 이게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겁니다.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지야. 이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기위해서 많은 것들이 다 동원돼요. 자, 우리 하나 아침 밥을 먹을 때 쌀을 봅시다. 이 쌀이 생산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정한 땅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땅이 없으면은 쌀이 나올 수 없죠. 그리고 이것을 심고 기르는 농부의 땀이 필요하고, 또 땀만 필요합니까? 적절한 태양과 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신 큰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광야를 지날 때에 특이한 경험을 그들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의 생명이 하늘에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이 밥 한 그릇과 이 노력과 내 수고가 땀만으로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먹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기와 물을 마시는 것, 이 식욕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면요, 식욕 자체가 없는 분들이 계셔요. 먹고 씹을 수 있는 소화를 시키는 게 참 놀랍고 감사한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왔음을 인정하는 태도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기도가 사실 겸손한 기도죠. 오늘날은 거대한 이 자본주의의 세상이에요.
자본을 축적하지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은 지극히 초라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도처럼 보여져요. 우리는 한평생 자자손손 먹고 남을 양식을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는 잘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인간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기도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는 과욕을 거부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감사는 오늘 먹을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주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희귀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데도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탐욕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 원인은 탐욕입니다. 필요가 채워져도 불평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도 충분히 그네들이 배불리 먹도록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경험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도록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난 다음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척박해지긴 했겠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은 참 부유하고 풍성합니다. 우리 바다에 나가보면은 제철에 어류들로 풍성해요. 동해안에서 유명한 어류인 도루묵은, 이 도루묵은 산란기에 알로 가득 차 있는데 알이 부화돼가지고 생선이 되면 아무리 많이 잡아먹어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자, 사과를 보게 되면은 그 사과 한 알 안에 과수원이 들어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신 분이셔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욕망까지 채워주시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명확하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 나오죠.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건 좋겠지만 너무 잘 먹기 위해서 기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경계를 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 우리의 미각을 추구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화학성 물질들이 첨가되기 시작했고 조작된 입맛 때문에 아주 자극적이고 배가 불러도 먹고 또 먹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돼요. 식욕을 조절하셔야 탐욕을 경계할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좋은 것을 추구하거나 너무 특이한 것을 먹으려고 하는 욕구도 경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절제하는 훈련.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적인 레슨에서 그네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래서 결국 그네들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린 거죠. 지금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제사기까지 받는 훈련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은 이 탐욕의 시대입니다. 이 탐욕을 무섭도록 부추기는 그런 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교 문화가 있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가능하면은 많은 것을 쌓고 또 쌓는 시대, 아무리 가져도요,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감사보다 불평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적당히 수준에서 만족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금 주어진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걸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식탁에서 우리가 식기도를 하고 나서 반찬 투정을 하시면 곤란해요. 뭐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여러분의 아내가 손을 거쳐서 맛있는 그런 식탁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하고 나서 바로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만든 것이라도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셔야죠. 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내일이 불안할수록 욕심은 더 커가지고 자꾸 이걸 축적하려고 그래요. 내일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지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내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불안하지 않죠. 오늘날의 욕구를 살펴보시면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욕구는 점점 커지면서 이게 관성의 법칙이 적용돼요. 처음은 내가 욕망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은 이 욕망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욕망이 주인이 돼버려요. 욕망이 주체가 돼버려요. 음식에 까다로운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까다로울수록 신경질적이고 불만이 일어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밥을 돌로 안 씹히죠. 옛날에는 돌 많이 씹히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 돌 씹히면은 돌 뱉으면 되는데 그걸 신경질 낸다고요. 그러면 엄마가 너 왜 신경 내느냐? 까칠하다, 신경적이다. 네. 그러잖아요. 욕망에 끌려가다 보면은 불만은 눈덩이처럼 이게 부풀어 오르게 돼 있어요. 좀 밥이 좀 지르면 어떻고, 좀 안 그러면 어떻고, 돌 있으면 빼내면 되는 것이고, 감사하고. 저는 일찍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은 밥을 절대 먹을 때는 흘리지 마라. 그 밥에 붙어 있는 거 다 먹어라. 농부들이 이 농사 질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저는 밥풀을 하나 안 넣습니다. 깨끗이 싹싹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 다 그러잖아요. 물을 다 해가지고 식혀서 먹을 정도니까.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냥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육체적인 만족을 거부하고 영적인 추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만족만을 쫓는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먹는 것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멈추는 그런 금식 또한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먹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내 영혼이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는 훈련도 필요하셔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때 우리가 이 자족하는 그런 삶이 가능하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예?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자족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궁핍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풍부하다고 교만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삶이 자족입니다. 그게 자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자족하는 삶을 훈련받으셔야 돼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것이 자족의 삶이에요. 그럼 누가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훈련, 내 노력과 내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훈련받는 사람. 자, 감사는요, 그러므로 탐욕을 극복하는 삶이 감사거든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의지적으로 계속 한번 실천해 보셔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해진지 모릅니다. 제가 금년에 교회 달력을, 감사 달력을 만들었어요. 이제 오늘 이따 끝나고 가실 때 여러분들이 내년도 달력을 다 가져가십시오만 내년 달력은 지난번 저 총회에서 하는 달력을 선정했습니다. 매일 365일 감사의 날짜가 다 있어요. 제가 매일 일기를 쓰기 때문에 그 읽어보고 또 쓰고 이제 하루를 이렇게 반성합니다. 1년 365일 감사해요.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어제는 날씨가 추웠는데 오늘 이렇게 따뜻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건 매 순간이 감사뿐이에요. 감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아픈 것도 감사해요. 그 아픔으로 다시 한번 내가 또 내 몸을 점검해 보는 것도 지혜롭고요. 또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아파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희의 마땅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별로 하지 않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아요. 매 순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이제 모여서 기도하자 해도 소홀히 여기고 이 시간만 우리가 찬송하자 해도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훈련 말이죠. 이게 내 노력과 내 재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탐욕을 극복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계속 실천을 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해진지 모릅니다. 수입이나 연봉이 늘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주어진 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그래서 행위입니다, 여러분. 행동입니다. 액션입니다, 여러분. 말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을 만큼만 주셨어요. 내일 위해서 쌓아두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그걸 쌓았거든요. 태양이 떠오르고 햇빛이 비치냐 썩어져 버립니다. 썩어버려요. 냄새 나버려요. 못 먹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만나와 이 메추라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예? 그것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지 않아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핵심이에요.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광야는 모든 곳이 단절된 곳입니다. 공급로가 다 차단된 곳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예. 우리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으셔야 돼요. 응? 자금줄에 연결되어 있고 말이지. 인맥이 막강해도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겨버리면은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끝내고 내일까지 연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일은 우리의 힘과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해요. 오늘 먹을 양식을 주셨다면 내일도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죠. 예?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불안해요. 코로나가 이렇게 닥칠 줄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몰랐어요.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 변화가 아주 심각해요.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책임이 이 기후에 지금 있거든요.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성하지 않으면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종말론을 떠나서 지금 일반 이 기후 변화라고 말이죠. 제가 언젠가 한 말씀 하겠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지구가 한 2도에서 3도 올라갔거든요. 예, 마지노선입니다, 이거. 갑자기 막 재난이 와버리잖아요. 가물어버리고 또 갑자기 많은 또 비가 와버리고 또 뭐 중국의 남쪽과 북쪽의 온도차가 60도가 나버렸어요. 하루 온도차가 최 북단하고 최남단하고 온도차가
한 나라에서 60도 차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살다가 앞으로 못 살게 돼 있어요. 이 기후 변화가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우리가 많이 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 키워지는 이 소들, 여기 나오는 메탄가스가요, 이 지구의 온도를 굉장히 높여버려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다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 있어요. 이번 총회에서 총회 내에 기후대책위원회 세웁시다. 뭔 소리 하냐고. 아직 거기에 감각이 없어요. 목회 생태가 지금 우리가 깨졌기 때문에 코로나로 이것을 우리가 세우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이것보다 급한 것이 사람이 있어야 이것도 목회 가능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무척 예측 불허합니다. 주님이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일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시선을 집중하셔야 돼요. 현재까지 돌봐주신 분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감사는 미래도 포함하셔야 돼요. 우리의 양식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오늘 주어진 것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 생존의 문제로 염려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 식탁의 기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밥은요, 실존적인 문제지 않아요. 밥을 먹지 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잖아요. 아직도 세상에는 이 기근의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루에 $2가 없었어. 2,000원이 없었어. 굶어 죽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은 굶주림으로부터 자유입니다. 하늘의 은총은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일용할 양식은 소박하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 더 풍성한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세요. 에덴의 풍성함은 미래의 회복됨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펼쳐질 이 구원은 바로 혼인잔치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핵심이 풍성함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를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혼인잔치는 풍성함이에요. 현실의 삶은 늘 부족함과 싸웠다고 한다면은 미래에 주어진 천국은 풍성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매일 식탁을 대하면서 미래에 다가올 풍성함을 기대하고 감사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식탁은 오늘로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네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몸의 배부름만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배부름을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 귀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돌보셔요. 그러나 우리의 몸보다 더 영혼은 더
더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다고 하시지 않나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여러분들 또 써보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여러분들 문제도 푸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 이 배부름으로 인해서 감사는 그걸 걷지면 안 되고 영혼의 배부름을 더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감히 다른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육을 자랑할 때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수준을 제가 얘기를 해요. 내 얼굴에 한 것은 아니지만은 나는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이 설교 들을 때 진지하고 그리고 저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문제를 잘 풀고 또 성경 쓰기에 적극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혼의 그 풍성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우리는 이런 영적인 배부름에 영적인 성숙함에 힘을 써야죠. 예. 배부름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서는 안 되고 더 영혼의 배부름을 더 사모하시고 더 갈망하셔야 돼요. 매일의 영적인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육신적인 배가 불러도 참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이 배부르게 되면은 육신적인 부족함을 극복하는 힘이 주어지거든요. 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만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주기도의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주어진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고 하면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곧 섬김으로 연결되어야지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것이라도 소유의식이 강하면은 이걸 집착하게 되고 집착할수록 내놓기가 힘들어요. 감사는요, 이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을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청지적인 사명이고 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배가 부를 때에 진정 우리에게 평화가 샬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결론은 나눔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적절하게 분배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이런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나눔은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고 나만의 감사로 끝난 게 아니고 감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절, 이 추석 감사절 이런 절은 우리의 이웃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빈부의 격차는 운동이나 이념이나 혁명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흥,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한 것이죠. 이 주기도의 일용할 양식 안에서 이 심오한 교훈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 주기도를 급하게 형식적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암기하고 주문하듯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식기도할 때 하루 3번에 감사 기도할 때 그것도 영혼의 긴 호흡을 한번 해보면서 신중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드러내 보셔요. 밥을 먹을 때 밥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도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식탁에서 여러분들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삶의 많은 무너진 것을 다시 반듯하게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의 영성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 안에 평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게 천국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주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천천히 한번 외워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주기도에 열심히 애는 것으로만 안 되고 그 주기도의 정신, 그 주기도의 원리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고 세상에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식탁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영성이 사실 진짜거든요. 형식적인 감사하고 끝내지 마시고 의미를 깨닫고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이웃을 또 표현할 때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에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흘려 넘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뿐만 아니고 내 주변까지 채워주신 은혜 매일 두세 번씩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끼 먹을 때마다 감사하지만 또 다시 한번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감사의 영성이 우리 안에 풍성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